다시 십자가로. 매주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일상의 삶에 적용시켜보는 다시 십자가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해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송 PD님, 네. 지난 설 때 주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셨죠? 아, 그럼요. 설 특집 방송됐었고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을 많이 빌어줬고 또 주님이 응답하시리라 저는 믿고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거야말로 복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요. 기독교가 바로 그런 복된 종교니까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는 동시에 복의 조상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오늘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또 칭찬받을 만한지 목사님 준비하셨다고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는 복받을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죠. 순종하면요, 혹시 중간에 연단 과정이 있어서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복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니까요. 복받는 행동을 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대명사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순종했을까요, 목사님? 먼저요,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브라함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는요, 사는 곳을 떠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기가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는 떠났습니다. 모든 식소를 다 데리고 떠났어요. 순종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또 외우거든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하여튼 이런 부분 분명히 이게 또 순종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명령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 가문은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 남부인데요, 거기를 떠났거든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떠나서 가다가 적당한 곳에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가 하란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떠나도록, 이번에는 제대로 떠나도록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은 거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참 그것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지 않은 곳에 멈춰선 것, 그것도 일종의 어떤 타협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살만한 조건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란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타협의 땅, 자기 보기에 적당한 땅인 거죠. 네. 근데 목사님, 또 저희는 또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있는 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출발시키는 게 사실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이제 가다 보면 우리 말 그대로 마음이 편안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그게 꼭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세요. 근데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 믿어다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어다오. 널 위한 계획을 내가 다 갖고 있단다. 네. 이걸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너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 곧 소망을 주려는 계획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계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막막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떠났는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그만한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요. 하여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 주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여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극동방송 듣는 자리가 저는 복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인 순종. 두 번째로는요, 그는 보내라 하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예. 기억하시죠? 공허한 자기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준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 보냈습니다. 아내 사라와 하갈 사이의 갈등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사라의 소원대로 하갈 모자를 떠나 보내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네. 저희가 그 마음속까지는 안 가봤지만 아브라함 마음이 좀 아팠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도 귀여운
내 자식이고. 그럼요. 하갈의 처지가 또 불쌍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충분히.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어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 모자를 떠나 보낸 거죠. 네. 그리고 진짜 그 믿음대로 하갈 모자를 하나님은 돌보셨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떠나야 할 순간, 또 반대로 떠나보내야 할 순간도 있는데, 나쁜 습관, 과거의 상처,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잘못된 만남, 오늘 이런 것들 떠나보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하나 더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요. 그는 드려라! 라는 명령에 순종했죠. 네. 100살 때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황당한 하나님 명령에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순종했어요. 그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출발했거든요. 진짜로 그 아들의 생명을 바치려고요. 저희 같으면 일단 그 음성에 대해서 일주일을 또 금식을 하고요. 진짜 맞아? 그리고 하면서. 이제 또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영감 있는 목사님한테 가서 나의 어떤 이런 부분이 하여튼 그렇죠, 목사님. 요즘 시대가 이제 이렇게 됐다면. 그럼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그 바로 다음 날에 짐을 꾸려서 갈 수 있다는 이 부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처음부터 그런 쿨한 멋진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닌 거예요. 네. 그의 삶 속에는 꿀꿀하고 찌질한 모습도 사실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르에서 출발했다가 하란에서 중도에 스탑한 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 땅에 내려간 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한 거, 자기 남자 종을 양자로 드리려고 했던 것, 뭐 등등 많아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빚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빚으셨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빚으신다. 그래요. 오늘 일평생 포기, 내려놓음, 자기 부인, 주권 이양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은 분명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복의 근원이 된 그런 모습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빚어가실 텐데 떠나라, 보내라, 드려라. 그래, 오늘 이제까지 광명계명교회 박태영 목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부터 듣겠습니다. 저부터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 부인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순종해서 복 받읍시다. 감사합니다.